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한마디로 내우외환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 근심소리가 있었고 교회 외부로부터 환란이 있었습니다. 로마인과 유대인들의 박해가 외환에 해당하고 교회 안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내우에 해당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외적 핍박은 잘 견뎠지만 이 내적 미혹에 잘 대처하지 못해 예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교회가 그들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실천해야 하지만 동시에 거짓을 분별해 척결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처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버가모 교회처럼 오늘날의 교회도 각종 미혹의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핍박을 염려하지만 미혹을 그리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이 미혹되어 교회를 떠납니다. 미혹은 교리적 문제일 수도 있고 행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 행음과 영적 행음을 모두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세상 문화를 접해야 하지만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조화될 수 없습니다. 세상이 타협을 요구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바벨론을 떠나야 합니다. 핍박은 이겨냈지만 거짓 선지자에는 미혹된 버가모 교회는 속히 회개해야 했습니다.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돌이킨다는 뜻이고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인데 마음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회개는 마음과 행동을 모두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는 뉘우치는 회자로 시작해 행동을 바꾸는 개자로 이어져야 함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여러 방법을 사용합니다. 무력으로 박해하기도 하고 교묘하게 미혹하기도 합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무력으로 박해하는 그것보다 오히려 교묘하게 미혹한 것이 더 큰 효과를 거둔 듯합니다.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 속에서 교훈을 받아 사탄과의 싸움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2절로 13절 말씀처럼 핍박에도 믿음을 지켜야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는
주님이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는 말씀처럼 좌우에 날선 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좌우에 날선 검이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묘사한 바가 있죠.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특별히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에 대해 그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먼저 13절 말씀처럼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버가모 지역이 이방의 우상들과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음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렇지만 버가모 교회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했던 버가모 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견뎌야 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순교까지 가고야 했던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았던 버가모 교회의 신앙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성도에게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킴으로 마지막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4절로 16절 말씀처럼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에 빠져 책망받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14절 말씀처럼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발람의 교훈이라 함은 발람이 뇌물을 받고 모압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이길 비결을 가르쳐 주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에 빠지도록 미혹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15절 말씀처럼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들을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회개치 아니하며 16절 말씀처럼 주님의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실제로 발람의 교훈을 쫓아 음행을 행하는 남녀를 비느하스가 창으로 관통하여 죽임으로 연병이 그쳤고 발람도 칼에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상 숭배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됨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에 빠져 책망받지 않도록 성령의 절인 몸으로 영적 음행을 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7절 말씀처럼 성도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만나와 hin도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17절 말씀처럼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새 이름이 기록된 hin돌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이기라 라고 하는 거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 영적 전투 현장에서 이겨야 칭찬도 받고 이겨야 생명의 면류관과 영생도 얻을 수 있는데 이기지 못하면 그것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것은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도 붙들어야 되고 이기기 위해서는 고난도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8절로 50절 말씀처럼 감추었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는 달리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새 이름이 적혀있는 hin돌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징표를 상징합니다. 만나와 hin돌 모두 생명나무 열매와 같이
구원과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만나와 새 이름이 적힌 힘들을 반드시 받는, 그래서 영생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을 하다 보면 전투에서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패배의 원인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해결해 끝내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죄를 회개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생의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이 주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견디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빠져 바알과 또한 세상의 벨리알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섞여서 살아가지만 그러한 것들로부터 구별하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만 영생과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투 현장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받은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기로 날마다 결단할 뿐만 아니라 성령 의지하여 말씀대로 지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머물며 시험 드는 자리에 있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받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만져주시며 그들의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함을 덧입어 남은 생애가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승리하여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 구원의 축복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 허락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은혜 베푸시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흥행하실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